주님,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재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무소부재와 같은 의미로서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시기에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뜻은 생각을 자기 소견대로 하고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상처든 각인되어진 그 소견대로 자기 수준의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아담 시대에도 그러했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생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풍조가 불신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사단의 소리에 속이는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다 먹음으로써 육이 되어져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 그 노아 시대를 볼 때에도 모든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은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생은 악하여집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하나됨,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 되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 오늘 36절과 3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숨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그가 행하는 역사를 보고도 왜 못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기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삶을 치유했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육신의 왕으로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 시대에서는 우상의 현장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로 삶 속에 있던 사단의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동정녀 탄생하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행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중에 3, 4, 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상함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상함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 3절에서 보면은 주의 인자와 은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깨끗게 제하여 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징계받으셨고 그것이 이사야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정을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단의 얽매임 속에서 사단이 주는 영육간의 질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사실, 이것을 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영육의 치유에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우리의 모든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사역에도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이와 같은 대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생이 들어져야 합니다. 내 시간이 희생되어져야 하고 내 삶이 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정성이 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였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최고의 영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우리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은 주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주의 영광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과 두루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 있던 개개인 심령들에게 오늘 이 시대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로 절대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치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꺾는 그 사건,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는 그 영광의 사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영광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주의 영광을 보고 믿지 못하는 이 세대, 우리는 광야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광야에서 할 일은 사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 공부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의 치유는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치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세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거기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난날의 불신자의 그 상태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왜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
눈을 멀게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왜 비유를 말씀합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유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고 함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눈을 멀게 했다. 지난주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졌지요. 눈이 멀어지니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었지요.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 종이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 사실을 보게 되므로 그는 안심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어짐에 따라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새 뜰을 놓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눈을 열지 못해서 새 뜰을 놓쳤습니다.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바로 새 뜰을 놓쳤고 세계 복음화를 놓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고라는 것은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15절, 32절, 9장 7절, 12절, 35절, 1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서는 풀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표현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고하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정말 나의 마음은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강팍한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강팍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문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서슬이 퍼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이 퍼렀습니다.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을,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이익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놓고 고백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상황 넘어서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만 앙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하고 그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 세상 소리는 옛날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요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특히 불신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 그것을 꺾어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만 영광을 얻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사명치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사명을 붙잡았다면, 절대 사명을 붙잡았다면 마지막 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주님이 47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을 실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약속 시간에 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처녀가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팔이 부러지고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허겁지겁 당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름 좀 나눠 달라고요. 그럴 때에 5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가 쓸 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두운 데로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과연 신부의 옷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빠른 옷을 말하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신부의 옷은 뭐냐? 우리가 거룩함이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요, 분쟁 안 하는 것이요, 분과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내지 아니하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단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문제, 상황,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명 치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라.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보좌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소수라 할지라도 지금 비대면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나와 관계되는 그 먼 곳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48절 이하에서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에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두고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의 수고도 내가 안다. 네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한 것도 내가 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해서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을 지금 네가 회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누구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뭔가, 그것이 분명하여지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 말씀만 전달하고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 심령에 임하였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작금의 세태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나는 복음을 지킬 것이다. 나는 복음을 지킬 것이다. 나라도 전도 운동 해야겠다. 정말로 나라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복음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꽂아놓은 보리자리같이 전부 그냥 가만. 오늘 어느 집사님과 오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뒤통수를 칠까요? 진짜 한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뒤통수를 칠까요? 목사님 속 다 썩지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가 저쪽에 길을 가다가 큰 고목을 봤어. 근데 고목이 속이 다 비어 있어. 시골에 가면 당나무 같은 거 고목나무 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그 나무를 보고 그랬대요. 야 이놈아, 니도 내 그치 와 이래 속이 다 탔냐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었어요. 내 속도 좀에는 탑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저것 필요 없다. 나만이라도 복음을 지킨다. 그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다 없다?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안 가져서 그렇지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졌습니까?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사람이 각 지역에 한 사람씩이 있으면서 교회 살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살린 거 아닙니다. 루디아가 살린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내 집에 유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지역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문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구 선교교회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한 나라,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저 나라들, 오총 종족을 살리는데 나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마다 그 한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적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혼탁한 이 영육이 혼탁한 이 세대를 살리는데 대구 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그러나 혹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또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나의 현장을, 그리고 교회를,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저 오총 종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사용하시고,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사용하시고, 시대 살리는 젊은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